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십시다. 433장. 귀하신 주요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복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추한세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382장 찬송하십시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406장 찬송하십시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풍랑이로도 안전함 고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380장 마지막 찬송 부르십시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6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44페이지 민수기 2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게 하여 습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식일과 유월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나눠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절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절기라고 하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좀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진리와 영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적인 삶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말았지요. 죄를 지은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다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자연계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짜기와 높은 담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시작은 다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설 수 있으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인간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구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로 바로 모세의 율법, 성막과 그리고 거룩한 절기로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깨달아진 죄를 속량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과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바로 이 세 과정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이 다리의 기초는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놓여지게 됩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성막도 시내산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늘 장막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절기도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절기들이 시작되는 큰 변곡점이며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시작이요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는 유대 달력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바로 그 날이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시면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새해 명절이 되게 하라. 1월 1일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역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12장 1절까지는 이미 존재하였던 시민역 일반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장 2절을 기점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종교력이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새해가 되면 음력과 양력을 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양력을 쓰었지만 또 이달 말쯤 되면 또 음력의 새해가 있습니다. 두 개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태양력을 중심으로 달을 중심으로 음력과 양력을 그렇게 교체해서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똑같은 태양력과 음력을 쓰는데 특별히 종교력과 농사력으로 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새 정월이 4개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새해인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달을 니산월이라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니산월. 니산월 14번째 날이 새해 첫날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니산월 14번째 날이 1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 계절로 말하면 한 3, 4월 달인데 4월 14일이 태양력으로 음력 1월 1일로 유대력으로 1월 1일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원래 가졌던 새해가 있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앞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12장 1절에는 그런 시민력이 있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력인데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그들의 원래 새해였어요. 우리나라의 계절에 달력을 하면 9월 말 10월 초쯤 됩니다.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새해로 하는데 이 7월을 티시리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티시리올 첫째 날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새해였습니다. 그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 날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 1일 이 티시리올 첫째 날 나팔절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또 인류의 시작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해가 있는데 짐승의 11조를 드리는 달인데 엘루월 첫째 날입니다. 우리나라 날로 하면 9월쯤 됩니다. 동물들의 11조를 드리는 기준으로 된 그날, 짐승들이 1년 동안 새끼를 낳는 사이클이 멈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날도 역시 정월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열리는 열매들의 11조를 계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시바들 첫째 날인 시바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달로 하면 2월 달쯤 됩니다. 이 달을 기준으로 한 것은 모든 나무가 그때 그해 열매를 맺기 위해 수분의 흡수가 시작하는 날로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8장과 29장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의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 외에 유대인들의 또 다른 2가지 절기 있습니다. 이 절기는 포로 후에 생긴 절기입니다. 하나가 불임절이라는 것과 하누카라 하는 절기입니다. 불임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에스더에서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려 했는데 구원을 받게 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불임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 휘하의 장군이 전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를 4개로 나누었는데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 위에 있는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셀루쿠스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수리아 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의 휘하에 톨레미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톨레미 장군이 이 애굽 아프리카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풀텔레미 왕국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독한 왕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온갖 제우스 신상을 넣고 돼지 제물,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제물을 성전에다가 그렇게 제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몹시 분노했던 제사장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반란과 혁명을 일으켜서 오랫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하고 난 뒤에 그 전쟁에서 나중에 승리하게 돼서 이 수리아 군대를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생긴 왕가가 하스모니아 왕가인데 우리 성경에는 말라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약 400년의 암흑기가 있는데 이 신구약 시대에 바로 이 제사장 가문에서 마띠아라는 제사장 가문에서 그 팔레스틴이 하소모니아 왕가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멸망당할 때까지. 어쨌든 간에 이 마띠아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이 시리아 제국을, 이 셀루쿠스 왕조를 쫓아내고 난 뒤에 그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었다 하는 기념으로 생긴 거에 하누카라는 절기입니다. 이 부림절과 하누카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절기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잠깐 수장절이 하나 나오긴, 잠깐 부림절이 나오는 기도 합니다만은, 또 하누카라는 절기도 하나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7대 절기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제가 이 유월절 절기를 설명하고 설교하기에 앞서 배경 지식들을 좀 알아하기에 좀 장황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이 절기만 설명하려도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서론적인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절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개념과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절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절기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할 때는 모아딤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할 때 여기에 절기가 바로 모에드라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에드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 주신 시간,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신 시간이라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명된 시간, 임명된 만남이라 하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절기들인 모아딤은 명절로 번역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계시하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아딤, 하나님이 계시한 시간,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때, 그때 이 절기를 지키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모아딤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하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그. 레위기 23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할 때 이 무교절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하그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근데 하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춤추다, 빙글빙글 돌다, 기념하다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축제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럼 이 절기들과 관련된 이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이런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에드와 하그를 뜻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에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 두신 그 시간, 그 때에 함께 춤추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하는 모든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네요. 장송곡을 부르거나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때,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죠. 주일이 내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춤추고 축제의 날로 돌리는 것이,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예배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날을 함께 축제의 날로 즐거워하며 춤추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인생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처럼 천국 잔치를 주와 함께 누리고 살아갔네. 그래서 여러분,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주인이 없을 수가 없죠. 누가 있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신부인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혼인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혼인 잔치는 우리들과 신랑이신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춤추고 즐거워하는 그 잔치라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날마다 뭐예요? 혼인 잔치식이에요.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날마다 축제의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맛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쁘게 살아가는 6일 동안 특별히 한 날을 지정하셔서 그 날을 천국 잔치를 누리는 축제의 날로 춤추며 찬양하라. 그런 예배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비록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온갖 고난과 환난의 짐을 홀로 짊고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복을 사모하고 천국의 잔치를 맛보고 누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예배의 날을 살아가야 되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절기 때가 되면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면서 시편 118편 시편의 찬양을 노려보면서 막 찬양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비록 짐승의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또 함께 춤을 추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셔서 모든 인류가 함께 그리고 지키고 살아가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기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무방한 평범한 이 세상의 민족 절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들은 매년 정해진 날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지켜서는 안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축제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본질적인 신앙의 자세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절기 명절은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땅에 사는 인간들의 살아가는 환경, 계절, 농사와 중요한 관계 속에 사이클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땅에서 주는 자연의 축복, 환경의 축복,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전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농사 절기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농사 절기가.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간다 그 얘기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고 하늘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땅에서 모든 삶이 다 불행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가 다 농사력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오잖아요. 의의 길. 그 의의 길을 할 때 그 의의 길이 뭐겠어요? 양들이 걸어가는 그런 목자가 인도하는 생명의 길을 말할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이신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의의 길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뭐라고 여기냐면 바로 절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길. 그게 의의 길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키고 살면 곧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 사는 그게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험한 유대 광야, 유대 골짜기에 양들을 데리고 갈 때 목자가 아는 생명의 길이 있거든요. 어느 길로 가야만 양들을 인도해서 꼴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걸 안다고요. 양이 지 마음대로 가면 골짜기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 양 목자가 이끄는 그 길로 가야만 살아요. 바로
의의 길이 절기를 따라서 사는 길. 목자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길이 절기를 지키고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1년 내내. 이스라엘 절기들은 1차적으로 역사적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실제적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절기에만 그치지 않고 예언적인 절기이기도 합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다가올 사건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들은 미래의 사건을 예언합니다. 그 미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을 예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의 사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7대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땅에 묻히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예언이 이 7대 절기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절기는 봄과 관련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과 오순절 하나는 묶죠. 대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는 묶고 설명하는데 제가 유월절을 따로 무교절 따로 또 몇 시간에 거쳐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보리 열매가 처음 나오는 날, 칠칠절은 49일 동안 보리와 무일 추수를 하는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오순절은 50일 때 보리와 밀추수를 다 끝났다, 째레 끝났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앞서 이게 신앙적인 의미가 있던데 성경학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성취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 네 가지의 봄의 절기를 보세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냄으로, 그리고 초실절은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예수님으로, 그리고 칠칠절과 오순절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 실현되어 가고 있고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절기가 있죠. 세 가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팔절은 죽은 자들의 부활,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휴거하는 거야. 빰빰빰빰빰. 예수님이 재림한 나팔절 7월 1일 티시를 첫째 날 재림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다 살아나서 휴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은 왕의 대관식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을 하실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천년왕국 혹은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안식해 들어가는 그 날을 말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지켜진 이 7 절기들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의 중심점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없고 그렇게 제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말씀의 결론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행해진 이 절기들은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농사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대적이며 역사적인 동시에 미래의 종말론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만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영원히 나눈다는 것을 이 7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명칭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말합니다. 파사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건너뛰임, 넘어감, 통과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때에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얻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방 안에는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장자는 죽음을 피해갔습니다. 이 유월절과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능력을 말합니다. 제사함과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제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듯 우리 또한 매주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믿음으로 주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고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주를 송축하는 그런 경배자, 예배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월절에서는 조금만 같이 나눴습니다. 절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구약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와 구원과 영원한 천국과 함께 기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신앙과 괴리되지 않고 주와 함께하는 복된 인생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십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였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 나라와 교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이 절기,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모해등 그날의 하고 함께 춤추며 축제의 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날을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 교제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주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날을, 주께서 정해진 그 날을 축제의 날로 보내게 하시고 천국의 혼인잔치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춤추며 찬양하는 축제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혼인잔치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주마다 맛볼 수 있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늘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한 주와 함께 교제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유월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구속함과 생명을 얻었으니 날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